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은요,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야훼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2주 전 10월 18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가 창세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그의 아내를 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꾸짖은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지 못한 그의 믿음의 자세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또한 그의 거짓말로 인하여 아비멜렉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된 말과 행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하나님, 우리의 참된 구세주이심을 믿고 있지만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처럼 참되고 진실된 말과 행동을 하기보다는 한순간의 위험과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신앙인들과 주님의 정직함을 버리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 부정적인 현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정직함과 신뢰감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넌 크리스천들로부터 정직함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본문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8절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그럼 이 시간 저희가 다 함께 첫 9절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 구절에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단어가 3개입니다. 바로 이끌다라는 단어와 주다라는 단어, 그리고 돌려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베푼 아비멜렉의 행동에는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었다는 것과 함께 이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의 원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이 데려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후 이것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 놓기 위하여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양과 소와 노비를 그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보낸 선물은 자신의 호의와 함께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법적 해결의 의미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가 아브라함에게 피해 보상과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해줘서 나중에라도 아브라함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요, 현재 우리들 두 눈의 앞에 펼쳐진 일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큽니다.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걱정을 하거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들이 해야 할 영적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요, 세상을 신뢰하고 사랑하기보단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 걱정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올바른 믿음의 결단은 모든 일들에 앞서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하고 있었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법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항상 정직하고, 비록 작은 일이라 해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 감사하면서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두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치우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눈에 보이는 것과 두 귀에 들리는 소문만 중요할 뿐, 이러한 가정 속에서도 직접 일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앞서서 행하시고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기에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항상 눈앞에 있는 것들만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보다 우리 두 눈앞에 보이는 일들만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하여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무나 흐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들 앞에 아무리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먼저 끝까지 우리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항상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현재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정직하고 성실히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내 생각 그리고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자가 다 되실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본문 가운데서 15절과 16절 두 구절을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 두 구절을 보시면 우리들은요, 아브라함을 향한 아비멜렉의 우호적인 행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아브라함이 애굽 곧 이집트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다스리고 있던 바로 왕은요, 아비멜렉 왕처럼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왕비로 맞아들이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경고와 함께 말할 수 없는 재앙을 통해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었습니다. 이때 바로 왕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적대시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자신의 땅에서 내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의 삶 가운데에서 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마주한 아비멜렉 왕의 태도는
이집트 바로 왕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을 향한 아비멜렉 왕은 우호적인 자세와 관대한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볼 때 좋은 데로 머물러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함께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재산들을 가지고서 아비멜렉 땅에서 우물을 파고 지낼 정도로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화해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은 곧 은천 세겔이었습니다. 이것을 무게로 치자면 은 11.4kg에 해당하는 상당한 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각자가 말할 수 없는 환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요, 우리들처럼 외국에 나와 살아가다 보면 겉에서 본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요 늘 한계가 있고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장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너무나도 좁은 이민생활, 유학생활을 하다 보니 보는 시선이 좁아진다고 하기보다는 생각보다 만날 수 있는 사람도 한계가 있고 또한 각 가정에 몰라도 될 사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도 하여 개별적인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나 한국 사람이 잘 오지 않는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서 나름 자기 자신만의 시간과 여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어떤 환경 그리고 어떤 장소 가운데 있든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선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올바른 영적 신앙생활, 곧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이 장소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세상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많은 계획을 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되면 어떤 자리를 나아가든지 간에 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며 나갔다 할지라도 결국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주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호주 생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는 환경을 마주하게 된다면 더욱이 원치 않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장소 가운데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선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모든 생명체들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계획, 내 힘으로 되지 않는 환경을 만나게 된다면 마치 자신이 연약하다고 여기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도 이 세상 가운데 묶여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모든 일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금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이 주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리고 항상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셔서 현재 서 계신 모든 장소와 환경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인 17절과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야훼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 두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이 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덜덜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자기가 살펴보다 보니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다 보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사라와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그리고 여종을 치료해 주셔서 아이를 다시 낳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아비멜렉의 집에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가능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아비멜렉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과 환경들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아서 괴롭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건강하고 튼튼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말하지 않을 뿐 이 세상에서 연약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들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더욱이 우리의 몸에 점점 나이를 먹었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연약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늙어가다가 결국 죽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명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높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참된 생명의 길,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얻게 되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한 번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개인을 넘어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호주,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기도, 바로 기도의 능력과 위력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자 복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이든지 영적으로 깨어나서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고서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강해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복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도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연약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며 우리 자신들과 환경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갖고 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간절한 기도 제목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더라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시고 조금도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어주셔서 이 모든 나라들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타락함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더욱더 승리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업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는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곳으로 늘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